나이에 따라서 불려지는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있습니다. 7세 때는 아빠는 정말 아는 것이 많아. 8세 때는 아빠와 선생님 중에 누가 더 많이 알까? 12세 때는 아빠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14세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 납니다. 25세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세 때 아버지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지요. 40세 때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어. 60세 때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해 주셨을 텐데. 현대 아버지의 유형에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 아버지의 유형 5가지. 첫째는 어머니 같은 아버지. 무조건 받아주고 들어주고 사랑하고 자애로운 아버지상. 두 번째는 돈주머니형 아버지. 돈만 벌어다주는 아버지. 세 번째는 방관형 아버지.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간섭하지 않는 아버지. 가장 무서운 아버지는 네 번째, 건축가형 아버지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로, 자기가 설계한 대로 만들고 시공해 가는 엄한 아버지의 상. 마지막 5번째는 아주 좋은 아버지의 이미지입니다. 농부형 아버지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아버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역사 가운데 유명한 훌륭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험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신지 아주 성격도 거칠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무서웠던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무서운 아버지가 생각난다.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말을 꼭 빼고 싶다. 그만큼 루터에게는 아버지란 참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세월이 가면서 그는 신앙 고백하는 중에 내 아버지는 나의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다.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분석해 보면 아버지가 하는 역할, 그 아버지 상에 대해서 5가지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5절 말씀에 아버지는 권한다, 달랜다, 타이른다,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좋은 말로 달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권면한다, 충고한다는 말입니다. 이치에 맞게 논리적인 말로 알아듣기 쉽게. 세 번째는 꾸지람이다, 있다.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징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훈련시키다. 아주 강하게
이리 와라, 가라. 아주 엄하게 단련을 시킨 아버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채찍질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매질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다섯 가지 오늘 본문에 아버지에 대한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고 채찍질하고 징계하는 아버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구약 잠언의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어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입니다. 아들됨. 이 의미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했지만 남녀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7절 말씀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있을까요? 없다는 말씀이죠.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징계는 아버지의 의무이자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건 애정이 아니요, 무관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징계하신다.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도 아닙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징계가 없다면 세상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우리는 안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법,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구약의 다윗 왕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그 어떤 왕보다도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통치에 대해서 반기를 세우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싸우겠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이 쌓아 올렸던 그 수많은 업적이 한순간 다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전쟁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성경은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2층에 올라가서 통곡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다윗은 승리에 대해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에서
처참하게 전사한 그 아들에 대해서 통곡하고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양육할 시간을 들이지 못했던 아들에 대해서도 다윗이 이렇게도 통곡하고 슬퍼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각 사람을 보실 때 틀림없이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오늘 말씀에 경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겠지, 마치 남의 일처럼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시험과 징계에 대해서 그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반응하지 말라.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에게만은 이런 일이? 오늘 말씀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문제는 사랑입니다. 그 징계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애정이 그 안에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떻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취하해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아버지는 나갈 때에도 곧 돌아오겠지, 또 떠난 다음에도 언제 올려나, 밤마다 서성이면서 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다 잃어도 좋으니 아버지의 자녀만 되어다오, 그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농부의 마음처럼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또 일하고 가꾸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또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찾아 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마치 선한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가듯이 찾아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지런함과 권면과
훈계 속에서, 징계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신학적 주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로 교리의 예정론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더라. 그럼 반대로 버림받은 자가 있더라. 선택받은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더라. 선택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사람은 세상의 정욕과 방탕과 타락에 빠져 있도록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보시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버림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 옳은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일이 뭔가 성공했을 것 같은 큰 착각을 안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깊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버려 둔 자, 버림받은 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자녀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높이 공경하는 자입니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있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믿고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해야 됩니다. 함께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3년 동안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 아시지요? 그만큼 아버지의 뜻을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또한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그는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징계와 훈계와 교훈과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육체에 가시를 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병은 간질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지만 간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사탄의 사자로 인하여 오히려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있으므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 때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있으므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가시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느끼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